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만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삶의 단순히 불편함 정도를 느꼈었는데, 그런 다음에 좀 더 길어지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불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과 불안함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런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이런 일들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믿음의 가치를 또 새삼 떠올려 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에 또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성서일과에 보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에 보시면 그 믿음의 원조를 아브라함으로 일컫고 있죠.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4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사람의 조상,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위에 조상이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의 조상 쪽에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후대는 믿음을 계승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것과 전혀 믿음 없는 조상들 가운데 내가 먼저 믿게 된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전에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후대에 더 귀하게 세워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또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지 않았던 분들이나, 그러나 그 계보에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에 속한 자, 오늘 우리에게 일컫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 아브라함에 속한 그 삶은 정통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 후대에 그 모든 믿음이 이어진다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16절 보시면은 상속자. 굳이 한문으로 적어놓은 까닭은 잘 풀어보세요. 서로 이을속, 서로 이어주는 것이 상속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옛적 이스라엘에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예임을 그들은 자랑했던 것이죠.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만일 혈통으로만 본다면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옛적에 자기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것을 자랑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혈통으로만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 모든 사람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16절 보시면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굳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풀어놓은 것은 딸들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상징적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것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 아브라함과 연결된 데가 많아요. 정통 혈통의 유대인으로는 유대교 사람들이지만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슬람교의 사람들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를 봐도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일컬어서 부활신앙이라. 또 없음에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신앙을 일컬어서 창조신앙이라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 부활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원조격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해석이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바치라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물론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 수풀에 양이 걸리게 하시고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거기를 이끌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미 드렸을 때는 이미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서 확증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가 됐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치 그 몸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몸에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부활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이라고.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이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도록 우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속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믿을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낚시를 하러 가는데 어느 사람이 고기를 너무 큰 고기면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왜 그 큰 고기를 버리세요? 그분 하는 말이 우리 집 프라이팬에 그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고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고기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 정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믿음만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상식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는 이때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불안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불신이 너무너무 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의 불신이 심각할 정도예요.
우리 역사상에서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지금 이 예배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 이거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걸 우려하는 분들을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직접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것도 폄하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서로 불신하면 안 돼요. 비난해서도 안 돼요. 다만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줘야 되고 서로 참아줘야 되고 서로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시편 46편의 내용으로 찬양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시편 46편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옥신각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코로나와 신천지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의 속성과 신천지의 속성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이 귀한 일들 속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 사건 속에 이 영적인 대혼란까지도 다 씻어내실까? 저는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런 모든 회복시켜 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악을 다 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우왕좌왕 갈팡질팡 옥신각신 싸울 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실지, 그리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한 때예요.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귀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은 어떻게 연결되어야만 할 것인가? 전에부터 많이 강조하던 내용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들은 바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듣는 이들에게 유익하지 못한가? 그 까닭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결부라는 것은 맺을 결, 붙일 붙자예요. 그걸 이렇게 맺은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싸매는 것이 이게 결부예요, 결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이 계승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또 누군가에게 연결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각자 자기 믿음이 말씀 속에 결부돼야 돼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과 자기 믿음이 결부가 될 때에 말씀의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야만 마침내 그 바른 믿음으로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복된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바르게 그 믿음이 서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온전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되다가 그 믿음이 점점 쌓여져서 온전하게 되면 그 온전한 믿음의 온전함이란 그 내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방향과 그 내용이 결국은 어떤 결과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큰 흐름에서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면 반드시 복된 믿음의 결실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에요.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이 시대를 돌아봐야 돼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더 강도가 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할 때 보면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불확실성의 시대는 뭐냐면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 불확실하다는 사실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사실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이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뚫고 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더 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이 믿음에서 주저앉거나 여기에서 힘들어해서 멈춰버린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더 큰 힘든 일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또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결속되게 하신 것, 결부되게 하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안교회는 지금 이 어려운 시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